라마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입니다.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명칭은 아랍어로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뜻하는 라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마르다 못해서 갈라진 땅바닥과 같은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음식으로 인한 위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뜻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슬람의 5 기둥 가운데 4번째로 아주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개념인데, 라마단의 기간에는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금식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음료와 식료 또는 흡연, 성행위 등 모두 금지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은 폭력과 화와 시기와 탐욕과 중상들을 모두 다 삭제함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잘 지내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모든 음탕하고 반종교적인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 사항들은 언제 하냐면 한 달 동안 동틀녘에 햇살이 보이는 순간부터 해가 수평선으로 완전히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한 12시간 정도를 예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의 의무가 완화되지만 라마단이 끝나면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하지 못한 일수를 반드시 보충해야 한답니다. 첫째는 전쟁 중인 군인, 그리고 장거리 여행하는 사람, 어린이나 노약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과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 그리고 중한 병자는 금식이 면제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다시 그 라마단 기간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금식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 거지만 오늘에 있는 본문의 유명한 그 기독교의 금식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금식은 또한 신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고, 금식의 계율을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개인적인 과실과 악행을 속죄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한 노력으로 반드시 이슬람 국가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그들은 지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직접 몸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과 신앙적인 행위들을 약하게, 때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개인별로 하다 보니 신앙적 열심과 태도가 다른 종교보다 약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블로그의 로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가 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다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간 다음부터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맞춰지냐면 적어도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거의 시험은 없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 학력고사 문을 보고 나면 그 학력고사가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학력고사 문제집을 다 구해가지고 수학이나 영어나 한문이나 뭐 이런 걸 다 구해가지고 봐요. 그런데 제가 수학 문제를 보면요, 한 문제를 뭐 이거는 불가능해. 한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제가 영어 문제 정도는 한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풀어보니까. 국어도 엄청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이번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까지 총 만점 받은 사람이 6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사람, 그것도 대구에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재수한. 그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놓고 보면 야, 정말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푸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이런 시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또 뭐 심야기도회까지 하고 때로는 뭐 새벽기도 하고 주일만 잘 지키면 내 신앙은 탑클래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면 안 되고 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나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이제 어제 교회에 나왔던 50년을 신앙생활했던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는 이 시대라고 번역함이 좋습니다. 현 시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애굽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패턴, 그리고 삶의 자세.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요, 우리는 교회에 일단 오면 참회의 기도라는 게 하지 않습니까? 와서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을 점검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점검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현행범으로 아니면 죄를 져서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본받지 마라. 본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슷하게 꾸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스타일을 비슷하게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새롭게 하다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의 완벽한 회복 변화입니다. 이 단어는 변화를 받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변화를 받다 이 말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완벽하게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변형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로 완벽하게 변형된 상태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인데 비슷하게가 아니고 완벽한 변형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온갖 모습의 어떤 형태든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변형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형태를 바꾸라는 말인데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된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오늘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형된 건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있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내가 양심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를 몰라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게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선 즉 율법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항목을 정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죄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했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자기는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화인 맞아서 그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놓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거야.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화됐다는 증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과 내 뜻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까지가 변화된 거예요. 그 마음조차 없으면 양심은 화인 맞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희한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그런 유혹이 있지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성경 구절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했던 말, 입에 달고 산 말이 뭐냐면 그러고는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언급하던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을 따라가자. 그리고 안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도하다가 응답을 안 받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꼬이고 힘들고 문제가 안 풀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다 헌신했는데 안 풀릴 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내가 내 눈 찔렀나? 내 발등 내가 찍은 거 아닌겠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는데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둥바둥 하는데도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외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개조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 공포스럽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거리두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하고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를 세속적인 것과의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속적으로 변해야 하고 덜 세속적인 것으로 변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간혹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있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고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이죠. 거기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할 수 없어서,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즉 성숙하고 탑 클래스에 있는 신앙인들 같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즉 애굽에 있는 사람들, 애굽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했다.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 어린 아이예요. 이게 오늘날뿐만 아니고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도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굉장히 상처받아요.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목회자가 다가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나이 20살이 넘어가면요 어린 아들에게도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해? 못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신령한 수준에 올라왔으면 내가 아무 말이나 그냥 뭐 말해도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 정도에 못 이르렀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너무 조심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듯 타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이나 책망하고 권고하고 막 사도 바울이 다구쳐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야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서 우리의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때묻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물들어 있는 사람한테서 떨어져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맛집이 유행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에 핸드폰이 아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 GPS를 틀어놓고 맛집을 검색하면 주변에 모든 맛집이 다 나와요. 어떤 맛집이든지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신무했던 교회가 충북 옥천에 있는 청산교회라는 데인데요. 오늘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다가 그 청산에 있는 생선국수라고 하는 저게 있어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 그 선양 무슨 집인데 저희 아버지 신무할 때 거기에 이제 누구든지 부흥회 강사가 오시든지 그 지역 뭐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오면
그 집에 가서 생선국수를 먹어요. 근데 이 생선국수라고 하는 그 집이 아주 유명한데 그 집이 하필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백종원 씨가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그 주의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는요, 그건 거의 가면 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렸다가 그런 한 그릇 먹고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말하자면 알려진 그런 곳인데요. 어디든지 가면 맛집을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검색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캬바레를, 나이트클럽을 검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저희들은. 이런 것을 검색해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면 어느 나이트클럽이 좋다더라, 나이트클럽을 검색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검색할 일이 없잖아요. 나이트클럽 좋은 데를 찾은 적도 없고, 좋은 술집을 찾은 적도 없고, 좋은 안주 나오는 주점을 찾거나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담배가 좋은지, 어느 술은 소주가 참이슬이 좋은지 아침이슬이 좋은지 몰라요. 검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아예 그 근처를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거리두기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적인 것과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거리를 두어야지, 인이박이고 재미를 알고 쾌락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도박이든 카지노든 술이든 끊을 길이 없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모세였습니다. 2세대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묵상은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얼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절 하나를 외워서, 예를 들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완벽하게 다 외워서 늘 내 입으로 중얼거리게 되면 시편 19편 14절 네 번째 성경 구절,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즉 묵상을 하려면 내 입으로 늘 무언가 중얼거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중얼거리고 묵상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이 적용하면 1장 8절 뒷부분에 있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귀한 요소인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가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 탓할 거 없어요. 자신이 잘못돼서 당한 어려움은 거의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켰으면 우리의 길이 더 평탄해지고요. 우리의 길이 더 형통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의 핵심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설명했지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씩을 한 달 동안 내내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에 있는 금식에 라마단으로 금식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는 아주 탁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테러의 주범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게 신앙과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오늘 58장 11절,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된 동산 같은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은 길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본문은 58장 1절에 보면 11절까지 참된 금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금식에 대한 아웃라인입니다. 자, 이게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내 길을 알기에 기뻐하는 듯, 그 듯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렇다고 아니가 듯하니 그들이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 같다. 그들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내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 보인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신앙인인 척, 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척,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세상 없이 뭐 주일날 안 빠지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는 거,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 같아 라고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속은 안 그래요. 단순히 금식, 종교적인 행위를 놓고 그런데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일을 잘 지켜요. 헌금도 잘해요.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통째로 인생을 다 하나님과 교회에 투자했어요. 금식했어요. 이런 것을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통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생기는 것은 너희들이 거짓말로 신앙인인 척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인데, 그래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왜? 자기가 금식하고 나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일꾼들을 더 닥달을 해서 일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은 더 문제가 있어요.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하지 마라. 금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첫 번째, 금식하는 날에 즐겨하는 자기만의 쾌락을 즐겨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요, 제가 늘 테니스를 말씀하는데, 이제 이거 운동을 하면 여기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인데 저쪽 한편에서 먼저 같은 다른 팀들이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다 담배를 피워요. 그럼 이게 바람이 불면 그 위로 다 올라와. 그러면 이제 코치가 가서 담배불 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운동을 왜 하러 옵니까? 왜 운동을 하러 오지요? 건강하러 오는데, 건강하러 오고 나서 쉬는데 담배를 피워.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 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막 그러는데 옆에서는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워. 왜냐하면 거기 오면 좋은 장면에 막 호흡도 가쁘고 그럴 때 거기 가서 담배 한 대를 쫙 피우면 그렇게 좋다네. 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고 가면 말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질도 드리고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자기의 쾌락을 또 즐겨. 두 번째는 자신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을 혹사시켜요. 내가 못하니까 너 더 열심히 해라. 막 다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싸우고 다투고 네 번째는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전히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주먹질하고 견딜 수가 없는 직장생활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것을 못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하긴 한데 밖에 나가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금식하지 마라. 5절에 있는 말씀은 얼마나 이게 실감나게 표현하는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며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나를 말이냐? 그 다음에 그저 갈대처럼 고개를 숙이기만 하고 굵은 옷과 배재를 펼쳐 놓는 것뿐이 아니냐? 금식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갈대처럼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진짜 뭐 하는 거야?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다 펼쳐놓고 금식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하는 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의 흉내만, 신앙의 흉내만 낸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 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은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이 금식이다. 금식하면 세 가지 효과입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문의 저주의 사슬.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마음이 쓰이는데 이게 수없이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사슬이 족쇄가 돼서 이 삶에서 나를 묶고 전체를 옥죄고 이게 꽉 얽매여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금식하면 이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이 풀립니다. 멍에는 잘 아시죠? 소의 등에 얹어놓은 이 나무 토막인데 이걸 얹어놓고 소를 부릴 때 이 코에 뚫어가지고 이걸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멍에가 있는데요. 이 멍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멍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멍에가 돼요. 이 멍에 이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 줄을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짓누르는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요소가 금식을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내가 가정에 내가 자녀들이나 어떤 모든 문제들이 부당하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 등에 멍에가 큰 멍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고통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쨌든지 간에 금식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3대 축복인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살릴 때 금식했어요. 다윗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어요.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주에 2번을 금식했는데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제5일 목요일과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는 월요일 두 날을 이 바리새인들은 반드시 금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에는 뭐가 동반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어서 나 오늘 금식했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식을 했으면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
효과적인 금식이 되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마라. 8절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가운데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거다.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도움,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언제나 이끄시고 땡볕이 내리쬐는 마른 땅에서도 배불리시며 내 뼈를 단단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혁명적인 축복입니다. 중동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감탄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한강입니다. 저 한강을 가보면요, 늘 지금도 경이로워요. 저 한강물이 1년 365일, 제가 서울에 온 지도 벌써 서울 산 지도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저 물이 계속 그대로 흘러내려요. 도대체 저 물이 어디서 오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기만 하면 다 물이 나오는데 중동 국가에서는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축복의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최상급, 최상의 최상급의 축복이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냐.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중세시대의 성자로 추앙받던 프란체스코가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많은 제자들도 40일 금식에 동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제자의 멱살을 잡고 막 끌고 온 거예요. 왜 왔냐면 이놈이 주방에서 혼자 몰래 스프를 먹고 있더라. 3일 전부터 어디서 음식 냄새가 솔솔 나나 하고 지켜봤더니 이놈이 진짜로 가서 스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와서 이놈을 좀 혼내달라. 그렇게 아주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방에 있는 그 스프를 좀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그 보는 데서 수저 한 수저로 그 스프를 프란체스코도 막 떠먹는 거예요. 놀란 제자들이 이게 뭐 하는 이게 쇼입니까 뭡니까? 왜 혼내야 되는데 왜 프란체스코 당신 선생님도 이렇게 한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남을 비방해서가 위해서가 아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지금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들은 때마다 손을 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했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금식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여전히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늘 하시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것과 어쨌든지 거리두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달이면 하루를 하든 일주일에 아침만 하든 저녁만 하든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이 목표라면 이대로 우리가 한번 해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물된 동산 같은 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금식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속적인 것과 거리두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최상급의 축복, 물된 동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에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최상급의 축복,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